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병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글을 이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단호함 그리고 걱정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나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런 편이 나와요. 초등학문. 그래요. 초등학문이 있으면 고등학문이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등학문과 초등학문 어떻게 구분 짓는 것일까요? 먼저 초등학문은 어느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과 사회의 동의를 얻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돈도 많고 지식적인 어떤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라 바울보다는 수사하게 능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아볼로를 자신들의 담임 목회자로 오는 것을 더 바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가죠. 지금 여기 교회는 세련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갈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실력도 좋고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이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에 바울은 결국 가지는 못하지만 아볼로는 그 자리를 자꾸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 학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복음의 가치가 쇠퇴하고 그래서 복음이 자꾸 뭔가 부끄럽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21세기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홍대 쪽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좋은 문화공간 그리고 좋은 앰프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목사님 저희는 복음이 듣고 싶어요.
말씀이 듣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약간은 비루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전 세계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종종 그 70억 명의 인구를 혈액형이나 아니면 16가지 MBTI로 구분져요.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지만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는 얘기는 70억 개의 인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70억의 인격을 16가지로 나눌 수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중적인 인격을 제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억 명의 인격을 16가지의 어떤 표본으로 가늠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모이면 MBTI, 모이면 MBTI. 그래서 그것이 꼭 사람을 판단하고 가늠하는 잣대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고 사람만큼 복잡한 게 없다. 이건 제가 굉장히 단적인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류와 흐름이 초대교회에도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베레데우스 et 베레호모. 신학교 가면 지겹게 듣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등학문이에요. 세상의 말로 이 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인 동시에 육체로 고난을 당하신 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등학문이다. 이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세상 말로 풀이할 수 있나요? 세상 학문으로 풀이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워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는 전 세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겠습니까? 이거는 이해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과 고백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존재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의 동의와 사람의 동의를 얻은 학문에 빠져 그 학문 밑에 복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너희는 꽉 붙들며 살아가라. 바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존재, 너희의 생명, 너희의 구원, 너희의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학문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니 어떤 이단 사설들이 너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너희에게 전해준 그 신령한 복음의 지식을 붙들고 이단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로 좀 가실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일단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센텐스 말씀, 그 마지막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룹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처절하게 패배자의 상징이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에 보기에, 세상의 시야를 보기에 패배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졌네, 우리 망했네, 우리 패배했네 라는 상황과 수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패배라고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너무 많지. 물질의 부족함, 진로의 막힘, 구석직 저기 변방에 한직으로 몰려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지. 세상의 시야로 보기에는 완벽한 패배일 수밖에 없는데, 그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뭘 통해 무력화시켰냐? 15절 다시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무엇을 가지고 무력화시킨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는 우리 눈에 보기에 뭐의 상징이라고요? 패배의 상징, 좌절의 상징이에요. 도망자의 상징이에요.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이 세상 권세와 마귀들을 일으킨 거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단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그게 사단의 패착이라면, 두 번째 패착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요? 고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고 거기서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패착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내셔야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고난은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결국 그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들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는 잘 먹고 살자.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거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속자다 그래요. 그 상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에 그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듯 성도들도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사단은 실패한 게 있어요. 성도들을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패착이에요. 오늘도 이건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잘못된 패착을 우리도 똑같이 패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단도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바보 같았다. 사단도 우리를 고난으로 가서 막 힘들고 괴로워하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되게 웃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기 성도들도 막 우리가 실패했다. 저쪽에서 사단도 우리가 실패했다. 두 바보들의 경연이. 그럼 누가 승리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악한 세력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동일하게 상속자된 우리도 우리 눈에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 승리를 하게 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승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